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기온이 많이 낮은데 이렇게 예배 나오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심을 바라보시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고 또 하나님 주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지요. 그럴 때 사마리아 성 사람도 이 복음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에 가지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여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그 지역에 영향력이 있었던 마술사 시몬이 그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사려고 했던 그 일들이 직전까지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마술사 시몬에 관련된 일을 이제 마치고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 사마리아 성 마을에 복음을 증거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위에 사마리아가 있으니까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가려면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 지역은 요즘으로 치면 분쟁 지역인 가자 지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이 거리는 100km 정도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천안 밑에 조치원쯤 될까? 조치원하고 천안 중간쯤 될까? 100km가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때는 뭐 길도 좋지 않고 또 말씀도 보니까 광야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요?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뜬금없이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사람이 등장한다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는 그 여왕의 이름이 아니라 그 여왕을 통칭할 때 불렀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밑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에디오피아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고위관직자지요.
고위공직자라고, 모든 국고를 맡았다. 재정기획부 장관, 우리나라로 치면 그 정도 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왔대? 왜 왔대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대. 이전에 이 사람에 관한 인포메이션이 전혀 없어, 성경은. 그렇죠? 아프리카 사람이고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담당하던 고위공직자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와요? 어떻게 된 일이지? 유대인도 아닌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관심이 없지 뭘 무슨 관심이 있어. 그랬거나 말았거나 무슨 관심이 있어. 나랑 뭔 상관이라고, 에티오피아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성경을 다 그러고 지나가요. 그런데 또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이제 가사에서 이제 밀립은 내려가고 거기서 일 보고 예루살렘에 내려가는데 이제 맞닥뜨린 것 같아요.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니까 수레를 타고 내려가는데 무엇을 읽고 있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게 참 고위공직자가 맞는 게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성경 막 이렇게 집에도 몇 권씩 있고 그렇지. 그때는 이사야서 자체를 갖고 있지를 못해요. 아무나 가지고 있을 수 없다고. 이런 책도 아니야. 두루마리로 된 것이었을 거라고. 양피지로 된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건 아무나 소유할 수도 없어. 근데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 성경, 그 부분을, 이사야서를 가지고 읽고 있었다. 그게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러면, 아니, 뜬금없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왜 나오냐, 이 말이야.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9장에 보면, 시바의 여왕, 스바의 왕이라고, 시바라고 얘기도 하는데, 하여간에 발음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시바의 여왕, 스바의 여왕이, 등장하지요. 역대하에 보면. 왜 등장해요? 솔로몬 왕이 너무 지혜롭다고 하는 게 소문이 났어. 그러니까 그 소식을 그 시바 그거 지역을 에티오피아 지역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에티오피아의 여왕인 그 에티오피아의 여왕이 어디를 왔다? 누구를 찾아오죠? 솔로몬을 찾으러 와요. 정말 얼마나 이 사람이 지혜로운가. 그래서 역다 보면 얘기를 나눠보고 하는데 진짜 지혜롭거든. 또 재판하는 것도 보고 하니까. 그래서 여왕이 가져왔던 예물을 다 드리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는 에티오피아 고위공직자하고 연결고리는 시바의 여왕이 왔었을 때 연결고리밖에 없어. 그렇죠? 근데 구약 성경에는 시바의 여왕이 그렇게 여러 날을 걸쳐서 솔로몬 왕을 만나고 솔로몬 왕이 진짜 지혜롭구나 하는 것을 알고 돌아간 것만 기록이 있어. 성경은 거기까지만 기록이 돼 있어. 그런데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제 히스토리가 있지요. 이거를 모르면 이해가 안 돼, 이 부분이. 자, 성경에 보면 시바 여왕이 지금도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만났던 기록이나 이야기는 영국 내셔널 갤러리 국립미술관이죠. 거기에 클레드 로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제목이 시바 여왕의 배가 출항하는 항구 또는 시바 여왕의 출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났을 때의 그 모습을 그 화가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린 거예요.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처음 보지, 여러분. 굉장히 유명하다? 근데 처음 보지. 그
그 유럽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리고 당연히 시바 여왕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 방문하고 솔로몬 왕을 만난 것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썸씽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유대 전승에 내려오는 거야. 뭐라고 이제 얘기가 있느냐면, 솔로몬 왕이 봐도 이 스바 여왕이 왔는데 이 여왕이 또 괜찮았나 봐. 또 자기를 보러 왔고, 자기에 대해서 호감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에 대한 그 하나님의 주신 지혜에 대해 그것들도 알고 하니까 여러 날을 지내요. 내일 가. 스바 여왕이 여러 날 묵었다가 내일 가. 내일 가는데 그냥 보내기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떡할까 하다가 이 지혜 왕이니까, 그때 무슨 그 거주했던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게 룸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거는 아니라고. 방문이 있고 이런 거는 아니야. 그냥 넓은 홀 같은데 그냥 이렇게 있어. 그냥 대부분 옛날에는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날 저녁 내일 가니까, 스바 여왕이 내일 가니까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여기 여러 날 있다 가는데 내일 헤어지게 됐다 소원하니, 왕이 솔로몬 왕이 잔치를 크게 벌려요. 엄청 벌렸겠지. 그렇겠죠? 엄청 벌리고 음식도 막 준비하고 하는데 솔로몬 왕이 얘기를 한다고. 음식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야, 음식을 짜게 해라. 짜게. 음식을 짜게 해. 음식을 짜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났어요, 잔치가. 그런데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당신이 여기 묵고 있는데 손을 거. 손을 긋고, 이 시간 이후로 그쪽에 있는 것이 이쪽에 넘으면 다 내 것이고, 이쪽에 있는 것이 저쪽으로 넘으면 다 당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여러분들도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대단한데 여러분이 알아들었어. 그거 알아들었어요, 스바 여왕이.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지, 그럴 일은 없다, 인간아. 내가 너 그쪽으로 넘어갈 일은 없다. 그렇게 하는데 음식을 짜게 먹었잖아. 게다가 전기도 없어, 그 시대에는. 깜깜해. 자고 일어났는데 갈증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물을 찾아서 어디로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물을 찾아서 넘어가. 근데 솔로몬이 거기서 지키고 있다가 덥석 잡아.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요. 그 다음날 날이 새서 돌아가. 근데 스바 여왕이 올 때는 홀몸이었는데 갈 때는 애를 낳. 그게 메넬리크라고 하는 왕자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넬리크가 크는 거야. 자랐는데 아버지가 없네? 그러니까 자꾸만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제 메넬리크가, 그 스바의 여왕의 메넬리크가 어느 정도 장성하니까 얘기를 합니다. 야, 네 아버지 솔로몬 왕이다. 그래서 이 메넬리크가 예루살렘을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하고 아들인 것을 확인을 하지. 그때는 솔로몬 왕이 뭐 아들이 뭐 애가 한둘이야, 뭐 얼마 안 왔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들인 거야. 그리고 이제 그걸 확인하고 여러 날 또 그 메넬리크 왕자가 거주하다가 돌아가는데 신하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야, 또 저 왕자가 하나 또 나타났다. 저기 또 왕자가 나타나갖고 또 주장하면 우리 골치 아파진다. 그러니까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없애자. 그래서 이제 살해 위협을 솔로몬 왕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거 고민하죠. 어떡할까 하다가 뭐를 딸려 보내느냐면 법궤를 딸려 보내요. 여러분, 이 법궤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완공하고 들어가기 전까지 굉장히 많이
뭐 베세메스 뭐 얘기도 나오고 막 엄청 그리고 이 법궤를 손대면 막 사람이 죽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법궤가 언급이 된다, 여러분. 성경 읽어가다 보면. 근데 솔로몬 왕 이후에 법궤 이야기가 싹 사라져.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되던 법궤 이야기가 없어. 안 해.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솔로몬이 그 메넬리크에게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딸려보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본 사람은 없지. 근데 전속으로 전해져 오는 거야.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는 내가 또 찾아보니 원래는 법궤의 복제품을 보냈는데 메넬리크가 보니까 이거 복제품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진품으로 바꿔서 가져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이 법궤가 그때 어디로 갔다? 에티오피아로 갔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또 20세기 들어와서 그레이엄 행콕이라고 하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기자였어요. 이 사람이 이 법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거를 추적을 해. 추적을 하다 어디까지 가느냐면 에티오피아 악숨이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가 나 있는데 그 교회에 이 법궤가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도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그 악숨이라고 하는 도시에 법궤를 안치해 놨다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리고 그 교회는 이 법궤를 24시간 지키는 사제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 여러분. 그레이엄 행콕이 이거를 신의 암호라고 하는 책으로 출판을 하죠. 이게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에 대한 관심이 확 불죠. 진짜 어디냐? 이스라엘은 없어, 확실히. 근데 에티오피아는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에티오피아에서는 1년에 한 번 종교 행사를 하는데 그때 이 법궤가 행진을 해요, 나가서. 그때만 한 번 외출을 해. 그리고 그 외에는 거기 계속 누구도 볼 수 없고 사제만 24시간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레이엄 행콕에 가서 법궤를 확인하려고 행사가 있는 날 나가보니까 이 법궤 옆을 사제가 떠날 수 없는데 법궤만 나가고 사제는 교회에 그대로 있는 거야. 그때 그레이엄 행콕이 생각하죠. 아, 저 법궤는 가짜가 내보냈다. 진짜는 아직도 교회 옆에 사제가 지키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에티오피아 악숨에 그 법궤가 있다고 믿고 있죠,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메넬리크가 자기 아버지가 솔로몬이라는 걸 알고 무슨 신앙을 가졌다? 야베 신앙, 유대 신앙을 갖고 그 후손이 에티오피아에, 여러분, 유대 후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에티오피아가 계속해서 왕정 국가였습니다. 왕이 있었어. 언제까지 있었느냐면 우리나라 6.25 전쟁 있을 때까지 왕정이었었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에 참전합니다. 6.25 때 전투병이. 에티오피아 황제 근위대예요. 황제가 우리나라에 보낼 때 나를 지키듯 가서 코리아를 지켜라 그랬어. 에티오피아 군인은 얼마나 용맹하게 싸웠는지 전투에 나가면 지지를 않고 또 포로로 붙잡히지를 않아. 아주 용맹스럽게 에티오피아 이 전투병들이, 황제 근위대들이 참전을 했어요. 그리고 전쟁 끝나고 이제 돌아간다고,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그때만 해도 왕정국가여서 괜찮았거든. 왕이 보냈고. 근데 이 에티오피아가 일시 공산화가 돼요. 공산화가 되면서 이 공산화된 국가가 북한이랑 친해. 그러니까 이 공산국가가, 에티오피아 공산정부가 한국에 참전했던 군인들을 그렇게 또 핍박을 해. 그래서 한국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고, 그리고 굉장히 못 살아. 이거를 알고 소강성 목사님이 에티오피아 군인들을 한국에 초대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굉장히 어렵게 살아. 그 후손들도 있고. 그러니까 에티오피아가 유대교하고도 가깝지만 이스라엘하고도 가깝지만 우리나라하고도 영 뭐 관계가 없는 나라,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려 싸운 나라 중에 하나였고, 그러니까 그 당시 메넬리크가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유대신을 갖고 후손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유대신앙을 갖게 된 것이요. 그 후손이 많아갖고 공산정권 때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니까 1991년에 이스라엘이 미군과 미국 정부와 함께 에티오피아에 살고 있었던 그 유대 후손들을 탈출시킵니다. 그게 수송기 30대대로 1만 5천 명을 탈출시키죠.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제2의 엑소더스라고 얘기를 해요. 저 사람들이 누구냐면 메넬리크 후손들이야 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이야기가 이해가 돼요? 에티오피아 이 그 고위 관직자가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 이해가 돼? 그래서 에티오피아 그 고위 공직자가 유대 신앙을 갖고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난다? 빌립을 만나는 거야. 이 법계에 대한 이야기는요, 지금도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유명한 영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인디아나 존스 영화의 1편이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입니다. 굉장히 재밌죠, 이 영화. 그 법궤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법궤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강력한 군사, 강력한 군대를 소유하는 나라가 된다. 그래서 저것을 나치 독일이 고고학자를 보내서 찾아가지고 독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를 인디아나 존스 박사가 중간에 가로채가지고 어디다 갖다 놨다? 미국 국무성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영화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법궤가 실제로 그게 그 법궤가 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여러분 또 놀라운 사실은 아프리카는 대부분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만이 아프리카의 유일한 기독교 국가예요. 에티오피아가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계속해서 그 이슬람 영향으로 이슬람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요. 자, 이제 이 사람이 왜 등장했는지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렇죠? 그 조상 뿌리를 쫓아가면 솔로몬 왕까지, 시바의 여왕까지 연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돌아가는 중에 이사야 글을 읽고 있었다. 자, 그때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서 그 사람과 만남을 갖게 하는 거죠. 자, 29절로 31절 말씀 함께 합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사야 서를 읽고 있는데 빌립이 뭐 알겠느냐 물어보니까 이거 이해가 좀 안 된다.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있어서 모르겠다. 그런데 그 이사야서에 읽고 있었던 부분이 어디냐? 그것이 32절로 33절에 기록되어 있죠. 함께 합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시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에디오피아 관리가 읽고 있었던 구절은 이사야 53장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7절로 8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니, 이게 누가 죽었긴 죽었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죽었을까 하는 것을 읽고도 이해할 수 없는데, 이게 좀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관한 것을 예언한 그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거를 이해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그 부분을 읽고 있을 때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34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 정체를 알 수 없어서 빌립에게 묻지요. 35절 말씀 함께 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도 이사야 53장 가지고 우리가 말씀 전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빌립이 그가 찔리면 우리가 허물이요 하면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듯이 에디오피아 고위 공직자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이제 마음문을 열게 되는 거죠. 자, 36절 39절 말씀 함께 합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래서 에디오피아의 최초의 기독교인이 탄생했네. 그렇죠? 그 얘기가 그 얘기야, 여러분. 알아? 그 복음이 이제 어디로 전파된 거야? 에디오피아에 전파되고, 에디오피아는 공식적으로 4세기경 아프리카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지금도 학자들이 에디오피아 기독교를 연구하는데 에디오피아에 가면 에디오피아에 가장 오래된 성경이 있어요. 이거를 가리마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이 굉장히 이 고고학적으로도 성서 고고학적으로도 중요한 성경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전체 내용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한 몇 권의 서신도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본으로 인정받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4세기 이후에 어떤 열심히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지요. 그러니까 복음은 참 알 수 없어. 누가 복음을 전했는지도 모르지만 수도 없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늘어나고 있고, 그 복음은 막을래야 막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 모두가 빌립이 되어서 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40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의 복음 전도 사역은 아소도 여호수아 시대에 거인족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던 아스돗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광야길에서 가사 지역으로 가는 곳에 가는 도중에 에디오피아 고위공직자를 만나고, 그리고 아소도와 가이사랴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우리가 말하는 일곱 집사 스데반과 빌립의 귀한 사역이었어요. 아마 일곱 집사 중에 스데반과 빌립 외에도 5명도 어딜 가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스데반과 빌립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지역 자체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그리고 온 유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지금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고, 자, 이제 빌립까지, 스데반 빌립까지는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유대, 그리고 땅끝까지는 누가 복음을 전하죠? 땅끝까지 누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야? 바울이지. 아무 생각이 없이 앉아있지 말고 좀 생각을 하고, 바울이 왜 있나? 그래서 9장에는 이제 다음 이제 8장 다음에 몇 장이야, 여러분? 대단하다. 8장 다음에 9장인 건 어떻게? 놀라워. 8장 다음에 몇 장? 9장인데 9장에는 누가 등장한다? 바울이 등장하는 거야. 바울이 왜 등장해?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울을 만나셔서 바울이 회심하고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울, 바울의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을 하고, 그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로마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 가는 이야기를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는 사실을 머리에 담아두고, 이제 9장에서는 우리가 늘 말하는 이 바울의 회심과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빌립이 가사 지역으로 가는 광야길에서 에티오피아 고위 공직자를 만나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이 끊임없이 전파되고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또한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분열과 다툼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대한민국,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대한민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빌립과 같은 믿음 갖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고, 아픈 곳 계신 분들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너 응답될 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주의 복이 임할 지어다. 형통의 물질의 복이 임할 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 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 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치료를 받게 될 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 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 지어다. 세임 없게 될 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 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 지어다. 가족의 질병이 떠나갈 지어다. 김난희 권사님 속히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지어다. 영선하소 간무전이 사라지고 신장차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김대리 집사님 17일 제장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속히 정적인 불안정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혼란이 가라앉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대한민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